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을 주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위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람의 의지나 생각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줘놓고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야 내게 내놔.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서운하기도 하고 또 요구하는 쪽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물로 줘놓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은 선물로 준다. 이제 너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치 이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이제 잘 돌보고 자라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하는 거야. 그럼 부모가 가끔은 효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했으니까. 물론 내가 너에게 얼만큼만 했는데 너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서운함을 표시하면 이제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우리에게 꾸준하게 설교자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을 보이는 것이 그에게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믿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이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우리 눈에 더 잘 보입니다. 사람 사이에도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깨질 게 분명한데 왜 결혼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거래하는 상대방을 믿습니다. 외상거래를 하기도 하고 어음거래를 하기도 하고 아직 그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기도 합니다. 만약 상대가 부도를 낼 것이라고 믿는다면 거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직원들을 믿어줍니다.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고 믿어줘야 됩니다. 물론 불성실한 직원도 있고 믿지 못할 직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사장님은 직원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사장님이 나를 믿어주네,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소위 말해 충성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것은 예수님 따라서 잘 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고 신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죄와 허물, 실수, 태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결코 우리를 믿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원리를 깨닫고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또 나를 믿어주시는 것,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믿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맨날 실수하고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 짓는 죄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판단이 어떤 때는 틀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속상함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그런 적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요, 겉만 보고 믿어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나 밤에 몰래 나쁜 짓을 하는 걸 안 보니까 좋은 점만 보고도 믿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속까지,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나쁜 일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것까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시 떨어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전에, 이 잠시 떨어지는 시간 그 이전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당신에게 온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무려 5,000명이나 먹이시고 그 다음에 12광주리에 남기는, 조각을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뭔가 떠받들어지거나 또 혹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행했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나 믿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단들은요,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나면 기적처럼 보이고 있으면 나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따로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거라, 배 타고 가거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요, 혼자 기도하려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셨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대면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단독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단독으로 만난 경험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가 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거기를 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호수에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물결이 크게 오르고 배가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배가 뒤집혀지고 배 탄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지경입니다. 제자들도요, 나름 노련한 어부들이니까 이 거센 물결에서 헤어나오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거스리고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 가지면 그건 다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18세기서부터 사람들이 이 자연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게 하는데 우리가 이성으로 자연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자연을 개발할 수 있다,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개발 정책이 생겨나고 이렇게 도시 문화가 훨씬 더 멋지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 야경을 보면요, 불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을 개발하고 때로는 훼손하면서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는요, 무기력합니다. 지난주에 통가라고 하는 저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작은 섬이 있는데 그 통가섬 앞에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 안에 있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화산 이 불빛이 바닷물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뚫고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이 화산재가 그 하늘로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닥치는데 통가라고 하는 섬이 그냥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통가 섬이 어떻게 됐냐면 다시 이 화산재로 완전히 덮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통가라고 하는 나라가 인터넷도 딱 태평양 해저 이 회선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통가와 통신마저도 다 차단됐다고 말합니다. 해저 화산이 폭발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일본, 태평양 연안에 있는 이 나라들이 쓰나미 경보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자연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이기는 분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 천지 만물에 운행하시는 분, 자연의 현상을 만드신 분,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연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고 또 뭐 성장하고 이 자연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파괴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도록 관리하도록 위임해 주셨지 파괴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본질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자연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자연의 현상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풍랑 앞에서 무기력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가 막 흔들리는데 그 배를 향해서 호수 위로 걸어가십니다. 물 위로 걷는다. 이게 결국 자연을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물 위를 걷는 존재를 보면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기력할 때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존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진짜 너무너무 당황하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조차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위기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려고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해결할 방법이 없어갖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그때 하나님 찾으면 뭐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제자 베드로가 봤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를 살려주려고 오신 분이 계시고 나를 살려주려고 오신 분을 내가 봤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 위기를 알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부터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게 예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인사가 나오기 전에 뭐냐면 주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처럼 똑같이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과 똑같이 돼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예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된 마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이 사람을 꼬일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갖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보니까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내가 똑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겨날 수 있어요. 그거 죄예요. 사람은 이처럼 감사하기보다는 저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어떤 공명심, 우월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훌륭한 사람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욕구를 가져야 뭐예요? 노력하게 되고 훌륭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위인전 많이 읽으면 그 위인전에 나오는 그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나도 자라서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해야지, 나도 인류를 위해서 멋진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행한 기적조차 똑같이 해보려고 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공명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공명심을 보이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가 나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이 책망의 시간에 잠시 그 책망을 유보하시고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아이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바다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자기도 한 발자국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목표물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 달려갈 대상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갑자기 눈에 바람이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자마자 무서움이 싹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 목표가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목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살짝 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곧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요. 그 예수님께 시각을 고정하라는 얘기예요. 눈을 고정시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다가 갑자기 다른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무서움과 의심과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무서움과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바닷물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를 할 때요. 이 사람이 장대를 들고 이 균형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근데 어떤 귀족이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 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장대로 균형을 잘 잡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저는요 사실은 장대로 균형을 잡는 것 같지만 이 외줄타기하고 건너갈 때 내가 건너야 할 이 목표, 그 목표만을 잘 바라봤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 귀족님의 넥타이, 나비 넥타이를 제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귀족님이 꼼짝 않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 나비 넥타이를 보고 무사히 장대를 갖고 이제 균형 잡고 건널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장대를 갖고 건너는 이 사람에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귀족이 말했습니다. 다시 이제 이 장대를 들고 이 절벽 위에 외줄을 타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 귀족이 저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잠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물이 움직이니까 이 장대를 들고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목표물이 흔들리니까. 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보이니까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요. 베드로가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풍랑이 있는 호숫가에서 빠지면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다고 해도요. 내가 어떤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 한다고 해도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 또 뭔가 잘 안 되는 것, 두려움, 부족한 것 뭐 이런 것들 자꾸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수렁에 빠지면 내가 왜 빠졌는지 나도 모르고 그냥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베드로가 허우적대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30절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렇게 물에 빠지지 않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져놓고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를 제가 이렇게 흉보지만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보다는 다른 거 바라보다가 허우적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데
갑자기 위기를 당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당합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그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 생각난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때 즉시 응답해야 됩니다. 그때 즉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손 잡아주십시오 라고 즉시 응답해야 되는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불렀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베드로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풍랑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를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신 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귀도 해치지 못하고 세상 권력도 해치지 못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력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갖고 목숨을 위협하고 또 목숨을 뺏는 경우도 역사상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회교도 국가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뺏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목숨을 뺏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까지 빠뜨려 버릴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자연재해, 이거보다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이념을 두려워하고 어떤 정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친근한 분으로 계셔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믿음을 주고 평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음과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을 붙잡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함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분, 악함의 마지막이 심판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분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친근한 하나님, 친밀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살짝 꾸짖으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었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보이자 갑자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의심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의심의 자리를 내주고 믿음이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의 굴곡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 환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시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야, 너 믿음이 부족하네?
내가 너 그만둘게. 나 너 포기할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믿음을 주고 믿음의 기회를 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배에 탄 제자들 모두를 다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고백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자연을 이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일 역시 내가 어쩌다가 그냥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체험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먼저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조차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믿음을 주신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보다는 다른 해결 방법을 먼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행동과 태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면 찾아오셔서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꾸짖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그 일이 곧 은혜입니다. 꾸중을 들어야 깨달을 수 있고 실수에서 돌이켜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하신 일,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손길,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믿음의 과정을 지키시고 믿음의 결과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자주 실수할지라도 믿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비록 혼자 은밀한 곳에서 있을지라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시험으로 위기를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일을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세찬 바람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할 때 주님께 간구해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멈추게 하시고 험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심을 저희는 믿사오니 저희가 세상에서 험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아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저희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즐거운 웃음이 넘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명절을 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푸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